오늘은 잠언 15장 24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15장 24절부터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수호를 떠나게 되느니라.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아멘. 자, 오늘 24절 말씀부터 봅니다. 24절은 지혜로운 자가 지향하는 삶이 위로 향한 생명길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 사실과 더불어서 그 결과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는 유익을 거둔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표준세 번역본을 보면 본절이 뭐라고 나와 있느냐, 슬기로운 사람이 걷는 생명의 길은 위쪽으로 나 있어서 아래로 난 수월 길을 벗어난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번역에서 보듯이 이 24절 말씀의 주어를 찾아본다면 바로 지혜로운 자라기 하기보다는 생명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위쪽으로 나 있는 것으로 묘사되는 이 생명의 길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뭐겠어요? 보통 두 가지 견해가 있는데, 하나는 저 높은 곳에 있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는 삶을 가리킨다는 견해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세상에서의 윤리와 도덕적인 삶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다만 위로 향한 생명길, 이것과 대조를 이루는 표현인 아래에 있는 음부가 일반적으로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곳으로 여겨지잖아요. 지하세계죠. 이런 면에서 볼 때 첫 번째 해석이 더 타당성이 있다고 많이들 얘기합니다. 하지만 후자와 같이 그렇게 해석해도 크게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아주 선한 삶을 산다는 것 자체가 천국 지향적인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음부라는, 아래에 있는 음부라 하는 것도 죄를 범한 자가 죽은 후에 받는 형벌을 염두에 둔 표현임과 동시에 이 세상에서 죄악된 일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것, 악한 일을 생각하는 것, 행하는 것, 이런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우리 성도들은 세상의 안위와 평안, 잠깐의 욕망, 이런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아래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위를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기원하는 거죠. 25절을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하고 했어요. 지게라는 것은 땅의 경계죠. 여기까지 내 땅하고 꽉 말뚝 박아 놓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친히 공정하게 분배해 주신 토지를 보존하는 수단이 바로 지게예요. 이제 여호수아서에도 나와 있지만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이 경계를 정해 주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살라 하는 것이죠. 다 타당한 방법으로 인구를 생각하면서 또 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정해 주신 것이죠.
율법이 이 지계표를 자기 마음대로 옮기지 말라고 금하고 있어요. 이 지계석을 옮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소유를 도적질하거나 강탈하는 행위죠. 이미 정해진 것을 빼앗은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악한 사람들이 당시 자신들의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과부와 같은 연약한 자들의 지계석을 옮기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들의 소유를 늘려가는 그런 일이 허다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볼 때 상반절에 나오는 교만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서 가난한 자를 착취하는 불의한 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사실 힘과 권력으로 무장한 불의한 자들 앞에서 상대적으로 연약하고 초라한 사회적 약자들은 그들이 괴롭힘과 약탈 속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 곳에도 호소할 데도 없고 그들의 말을 들어주고자 하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친히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얘기를 얼마나 자주 합니까? 성경에는 이런 이야기들, 즉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나 고아나 과부, 나그네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이 누누이 나와 있어요. 이 타락한 이스라엘을 꾸짖으실 때도 항상 언급한 것이 바로 이러한 사회적 약자를 압제하고 약탈하고 긍휼히 여기지 않았던 그들의 죄 때문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을 나누는 기준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자비와 긍휼의 마음과 그에 따른 행실을 말씀하셨어요. 이 정도로 그들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바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즉 성도의 관심은 항상 가난하고 헐벗은 고아와 과부, 나그네 같은 사회적 약자들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 거의 눈을 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지 말고 말만 하지 말고 도우라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나 자신만 깨끗하고 의롭다, 이건 아니에요.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면서 또 여러 가지 유혹, 죄의 유혹을 끝없이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고 그 사람들도 좋은 환경에서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과부의 지계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가난한 자와 헐벗은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사랑을 쏟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26절에는 악한 꾀와 선한 말에 대한 여호와의 판단이 나타나고 있죠. 즉 악한 꾀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선한 말은 정결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이게 본절에서는 악한 꾀와 선한 말이 이렇게 대조되죠. 이런 선한 말이 겉으로 표현되는 데 비해서 악한 꾀, 나쁜 생각이겠죠. 이건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거예요. 즉 어떤 악한 계획이 성사되기 이전에 마음속에 은밀히 꾸미고 있잖아요. 그때부터 이미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판단하시고 정죄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자, 구체적으로 보면 상반절에는 여호와께서 악한 꾀를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꾀는 생각하다, 숙고하다, 계산하다 이런 뜻이겠죠. 악한 꾀라는 것은 악한 생각이나 묵상, 악한 계획들을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말하는 여호와께서는 이러한 것을 미워하신다. 미워한다는 것은 아주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역겹게 여기신다는 그런 뜻이에요. 기억할 것은 이 말이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태도를 나타낼 때 쓰인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하나님 미워하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이 정도 표현이 나온다는 것은 극렬히 미워하시는 거예요. 뭘 잘못 크게 한 거죠. 하나님은 악한 생각과 계획들을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이 역겨워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신다는 것이죠. 반면에 하반절에서 선한 말은 청결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 선한 말은 즐거운 말들이라는 거거든요. 이 정결하다 하는 것은 알다시피 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은 정금을 나타낼세, 또 깨끗한 의복이나 뭐 이렇게 정결한 것을 표현할 때 쓰이는 그런 말이에요. 그냥 여기서는 뭐 도덕적 종교적 의미로 사용됐어요. 따라서 이 부분을 상반절의 내용과 연결시켜 본다면 이런 거예요. 악한 꾀는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반면 선한 말은 종교적이나 도덕적으로 정결하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사랑하신다는 그런 대조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우리는 항상 이 정결하고 선한 말을 해야 돼요. 선한 자는 선한 말을 하겠죠. 정결한 자들도 정결한 말을 할 거예요. 우리 마음에 품은 것을 하나님께서 다 살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27절을 보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자, 아주 큰 교훈이 나와요. 사회적인 교훈이겠죠. 사실 여러분, 사람이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먹고 사는 거죠. 또 정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악한 일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모든 경제 행위라는 것이 다 이익 추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거 아닙니까? 기업 활동하는, 상업하는 다 이익 추구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죠. 이걸 아니면 뭐하러 장사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생각할 때 이익 추구하는 것 자체를 악하다고 함부로 말하기는 쉽지 않은 거예요. 물론 지구에 따라 다르겠지만, 다만 본문에서 여기 뭐라 그랬어요? 이익을 탐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뭐냐? 정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특히 노동을 통하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것, 불로소득이죠.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익이라는 점에서 어떻게 세상을 이익을 얻기 위해서만 삽니까? 꼭 내가 꼭 뭘 얻기 위해서만 어떻게 세상을 삽니까? 손해도 보는 거예요. 좀 섬기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나한테 이익이 없으면 아무것도 안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안타깝죠. 세상에 우리 어렸을 때 있었어요. 불량식품 만들다가 붙잡혀 들어가는 사람들. 나 이런 사람들 좀 뇌에 한번 들어가 봤으면 좋겠어요. 자기 자식에도 그런 음식을 과연 먹을까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음식 장사하시는 분들은 자기도 그거 맛있어야 돼요. 그런 걸 파는 거예요. 손님에게 주는 음식을 가장 내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의사나 약사라면 환자에게 처방해주는 약이 가장 베스트 좋은 약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먹어야 되나 안 먹어야 되나, 먹든 말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죠. 자기는 좋은 거 먹고
다른 사람들은 아주 최악의 것을 주고, 다른 사람을 봉사하는 것,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제 물품 가져다 준다 그러고 자기는 쓰지도 못할 걸, 먹지도 못할 걸 갖다 놓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아주 나쁜 사람이에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뇌물을 싫어하는 것과 대꾸를 이루죠. 여기서 무슨 얘기냐? 특별히 뇌물을 탐하는 마음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것이죠. 실로 뇌물이라는 것은 그때는 나한테 유익을 줄 것 같고 자기 집에 보탬이 될 것 같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뇌물이라는 것이 오고 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정상적인 방법이나 자세로는 이룰 수 없는 일을 억지로 이루고자 하기 때문에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런 뇌물이 오가는 자리에는 공의가 설 수가 없는 거예요. 판결은 굳게 되고 정직하고 의로운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선이 엎드러지고 악이 일어서게 되는 것이죠. 뇌물을 주고받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얼마의 이익은 당장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릇된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 자신들에게 큰 해가 되어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즉, 이 뇌물이라는 것이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처럼 당장은 보일지라도 배가 망신의 전조가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잘라야 돼요. 결국 그가 속한 공동체를 망치고 독이 되고 재앙이 돼서 그 자신에게 이런 결과물이 돌아오게 되죠. 다 줄줄이 감옥 가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를 굳게 하는 뇌물을 탐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즉, 뇌물 같은 것을 포함한 모든 불로소득은 하나님이 세우신 노동의 법칙을 거스르는 것을 선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공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악한 행위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해야 하는 것. 이런 모든 불의한 재물의 유혹을 거부하고 그것을 근절시키고 손으로 수고한 정직한 대가를 추구하는 그런 삶을, 투명한 삶이죠. 삶을 살아야 된다. 오늘 본문을 생각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주는 것에 참 인색하죠.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분별력 없이 받는 일에만 몰두하다가 덫에 걸리는 순간이 생기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공인들, 이 발목을 잡는 스캔들이 터질 때마다 자신도 모르겠다는, 기억이 안 난다. 그런 금전수수와 다 관계가 있어요.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것이 공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평범한 사람들 마찬가지예요. 당장 들어오는 것을 탐하다가 패가 망신의 길에 접어드는 일이 다반사다 하는 것이죠. 대가성이 있는 것은 다 뇌물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가난해도 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난하니까. 가졌어도 사람들은 탐합니다. 본능이에요. 죄된 본능. 여기 휘둘려서 탐심을 절제하지 않는 순간 삶은 안팎으로 무너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기는 한 가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단순한 절제를 넘어서 이걸 몸서리치게 싫어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탐심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을 더 좋아하는 습관을 가집시다.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에 탐심이 있는 것, 그 어찌 다 제거합니까? 받는 것, 사랑으로 주고받는 것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악한 일을 잉태할 것들을 욕심으로 말미암아
참심으로 말미암아 주고받는 이런 마음 행위 다 품지 않고 행하지 않도록 우리 생각을 바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면 어찌 악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다시 한번 기도하옵기는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그런 뇌물 같은 것들이 없이도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축복 가운데서 감사하고 사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참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하옵기는 아프가니스탄 아버지 그 사태를 통해서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실 날까지 우리가 정결함을 지키면서 우리 공동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께 지킬 수 있는 지혜와 말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위 가운데 우리 성도들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